살려고 애쓸수록 제가 많이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 청년들, 또 우리 주변에 또 믿음이 없는 분들, 또 믿음이 있지만 우왕좌왕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주변의 성도들 많이 보는데요. 예, 많이 또 함께 그 길을 걸으니까요. 보면 가장 현실적으로 사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가장 추상적이고 관념적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현실을 이야기해요. 늘 현실의 나의 상황과 지금 나의 감정과 지금의 나의 이런 여건들을 이야기하는데 믿음 안에서 내리는 선택과 결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는 가장 비현실적인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선택의 기준과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문화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가르치는 그 현실이라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을 따라가고 감정을 따라가는데 마음은 무너지고 현실은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지칠 때도 많고요. 현실을 외면한 적은 없는데 삶의 중심과 목적과 방향이 흐려지는 순간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이 7장까지의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이 있는 6장은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또 외식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군중들이 아니라 택함받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택함받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기도를 가르치고 금식을 가르치고 또한 구제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를 가르치는 그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강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의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가장 이 제자들이 살아가기에 현실적이고 필요하고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을 이 산상수훈이라는 5장부터 7장까지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압축적으로 전해주는 핵심 강의거든요. 제자도의 표본이거든요. 이 제자도의 표본에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즉 결론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더해 주시겠다고 한 모든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또 하나, 그의 나라와 의가 무엇일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앞서 25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나와 있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활에 대한 염려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생활에 대한 염려는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생활과 삶의 필수적인 것들이거든요. 아마 오늘 아침도 어떤 옷을 입고 나올까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고민했을 것입니다. 점심을 무엇을 먹을까 길게 고민하든 짧게 고민하든 생각하시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활의 삶의 중심이 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은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소재로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질문은 신앙이 약해서 생긴 질문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품을 수밖에 없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는 고민과 염려의 재료들을 믿음 없는 것이다 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알고 있다 라고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 이 질문의 순서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장 33절의 첫 번째 단어죠.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여러분, 이 먼저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라고 이야기해요. 헬라어로 프로톤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헬라어 이 단어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알아야죠. 먼저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먼저와 나중, 1번과 2번, 이 의미가 있어요. 시간적인 우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선순위라고 그래요. 시간적으로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고요, 조금 나중에 해도 되는 일들이 있어요. 중요한 일들, 긴급한 일들, 먼저 처리하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고, 조금 시간적으로 뒤로 미루어도 괜찮은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정말 중요하죠. 먼저 해야 될 것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늘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본 의미는 시간적인 우선이 아닙니다. 시간적인 우선을 말하는 단어가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시간적으로 먼저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 프로톤이라는 말은 삶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우선순위면서 삶의 질서가 시작되는 기준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제자들의 상황은 이거였어요. 제자들의 상황은요, 염려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다가는 이거 먹을 거 입을 거 삶을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3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걱정과 생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과 생각을 하고 있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염려하여 이르기래요. 무슨 말이냐? 기준과 생각과 출발이 염려라는 출발, 걱정이라는 생각,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그 묵상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순서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에 대한 묵상을 통한 결론, 불안과 걱정의 묵상을 통한 결론 내려짐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걱정을 합니다. 염려를 합니다. 어떡하지? 묵상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걱정과 염려가 만들어내는 결론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걱정과 염려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펼쳐지는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방향을 정하는 중심입니다. 이것이 서지 않으면 다른 모든 선택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거예요.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요. 기준을 잘못 잡고 아무리 주변을 정리해도 정리가 되지 않죠. 저는 기타를 잘 치지 못하지만 기타 칠 때 보니까 조율부터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D 코드, 아무리 A 코드, 아무리 G 코드를 잘 잡아도 각 음의 6개의 줄의 음이 조율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음이 연주되지 않는 것처럼 우선이라는 말은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코드를 잡기 전에, 스트로크를 치기 전에 각 줄의 음이 제대로 된 음을 낼 수 있는지 조율하는 것을 먼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가 결정하는 삶은 언제든 예배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도 내 삶에 추가되는 옵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선택하는 항목으로 남겨둘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건물의 구조로 삼으라는 거예요. 철근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삶의 구조를 세우는 기준점이 되라는 거죠. 인생 전체를 떠받치는 뿌리가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보면 우리 암송하고 있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문장은요, 단순한 창조의 시작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 어떻게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보다 세상을 존재하게 한 존재가 무엇인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그 다음에 빛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사명이 등장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 직업이라는 거, 우리가 또 돈을 벌고 살아가는 그 삶에 이 잡이라는 것도요 먼저 있지 않았어요. 우리의 생명도 먼저 있지 않았어요. 이 세상도 먼저 있지 않았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질서와 목적 가운데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지켜졌기 때문에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란 무엇입니까? 그 순서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된 인생에서 뱀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내가 기준점이 되고 내가 중심점이 되고자 하는 그 유혹과 시험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요구가 아니에요. 너희들 먼저 예배부터 해라, 기도부터 해라, 너희들 먼저 교회 일부터 해라, 봉사부터 해라라는 어떤 교회 일과 어떤 교회 봉사와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부터 해라라는 그런 요구와 부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없이 질서가 세워진 것들, 내 염려와 내 탐욕과 내 욕망으로 만들어 놓은 자기 질서의 뿌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40년 이상을 살면서 제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였냐면 제가 24살 때 창문대학교에서 총무를 했잖아요. 청년부 총무. 학교에서 임원 한번 돼보지 못하던 제가 반장, 부반장, 미화부장 한번 못 해봤는데 처음으로 어떤 공동체 리더로 선택된 자리였거든요.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청년 리더로 이렇게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하나님이 유일한 우선순위여서 제가 뭘 했냐면요, 그 날로는 아닌데요, 청년부 임원이 되고 나서 바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학교를 가서 휴학계를 냈습니다. 휴학계를 냈어요. 이거 교회 1년 사역들 보니까 이거 학교를 다니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 내가 정상적인 학교를 다니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그때 1년 반을 작정하고 매일 새벽, 수요 예배, 수요일 또 나눔 봉사하고 금요 예배, 또 토요일 리더 모임, 주일, 내 삶의 모든 시간표가 교회 활동과 교회 섬김으로 이루어진 인생의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제 삶에 그렇게 단언컨대 지금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청년부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넌 주중에 교회 오지 마라. 얼마나 심각하셨는지 알겠죠. 걱정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데 목사님이 걱정이 된 거예요. 너무 교회에 있고 너무 교회에 사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님만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 내가 머무는 장소, 내가 하는 활동을 재편해 본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으로 사역과 봉사를 했는데 돌아보니까 가족이 너무 소외된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27살 때 대학교 졸업할 때 그렇게 4년간 휴학을 3번을 했습니다. 교회 사역하느라고 휴학을 3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졸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27인데 내가 뭘 했나 싶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가정을 보니까 산산조각이 나 있고 내 마음을 보니까 완전 지쳐서 완전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했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좀 돌아보자 하고 가정도 교회도 모든 걸 스톱하고 그때 제가 유럽 여행을 떠난 거예요. 혼자 배낭을 메고 100일 동안 산티아고 순례길도 걷고 그렇게 아무 걱정 없이 그런 여행 가운데 저를 맡긴 거예요. 그렇게 또 나만 오롯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니까 좋더라고요. 행복하고 좋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교회를 돌아오고 삶으로 돌아왔는데 내가 중심이 돼서 좀 사역도 내려놓고 또 쉬기도 하고 또 내가 필요한 것도 하는데 그렇게 또 그 가운데 좋음도 있지만 또 만족함이 없어요. 이 공허함이 또 있어요. 사역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올인하면 주변의 관계가 무너지고 가족이 상처를 입는다 그러고 또 나를 들여다보면은 주변에서 좋냐 그러고 행복하냐 그러고 또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던 때가 그립기도 하고 또 다시 가기엔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때는 일보다 사람이 중요하지 가족을 사랑해야지 그래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아이 하나님이 나 자신을 들여보라고 했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성경을 보면요 너무 많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 같고 어떨 때는 모든 걸 내려놓고 좀 나를 돌아봐야 될 것 같고 어떨 때는 이웃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어떨 때는 가족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1순위가 하나님이 되고 2순위가 계속 바뀝니다. 나였다가 가족이었다가 사역이었다가 계속 바뀌어요. 부르심이 흐려지고 부르심의 은혜가 또 얕아집니다. 공허함이 찾아와요. 순위를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 나, 가족과 이웃, 사역 이게 순위를 아무리 바꾸어도 계속해서 평안이 찾아오기보다는 불안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어요.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부르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정죄받고 가족으로 온전히 돌보지 못하는 모습이 또 정죄받고 또 나 자신이 고갈되어 있는 모습에 또 정죄받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모습이 정죄받고 아무리 우선순위를 바꾸어 보아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우선에 두었을 때도 사역을 우선에 두었을 때도 가정을 우선에 두었을 때도 심지어 나 자신을 우선에 두었을 때도 결국은 다 힘들었다. 다 힘들다. 왜 그럴까요? 돌아보니까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휴학을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졌던 시간과 공간과 마음도 결국은 돌아보니까 우리 모두가 그럴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할 때 내가 가장 만족이 되었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 시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인생의 만족도가 기쁨이 가장 충만했던 때였던 거예요. 그 시간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아가다가 힘들어지니까 순서를 바꿔보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와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역과 이웃 사이에서 계속 우선순위를 매년 조정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선에 둔 것도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그래야 내 인생이 잘 되거나 내가 만족하거나 내 기쁨이 있거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교회 사역들을 하면서
내가 되게 의미 있고 내가 되게 중요하고 내가 되게 살아있구나를 느꼈던 그 감정과 그 마음이 굉장히 좋았던 거야.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가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선이 되었을 때 그 관계 안에서 공동체가 좋았을 때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안전하다 여겨졌고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고 싶을 때 맺고 있다고 생각될 때 공동체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 나랑 맞지 않고 내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면 언제나 공동체보다는 다른 것들이 다른 삶이 우선이 되는 삶으로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는 거죠. 결국은 나를 우선에 둔 것도 하나님을 우선에 둔 것도 공동체를 우선에 둔 것도 사역을 우선에 둔 것도 내가 덜 아프고 덜 지치고 내가 조금 더 괜찮은 내가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중심에 있었더라고요. 제 마음에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을 우선에 두었느냐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우선에 두고 내가 사역을 우선에 두고 가정을 우선에 두고 아니 내가 나 자신을 우선에 두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왜 그것을 우선에 두었는지에 대한 동기인 거예요. 내가 왜 지금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 마음의 깊은 동기요. 왜 내가 나를 돌아봐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그 동기요.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순서를 제안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뿌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뿌리를 바꾸면요 열매가 바뀌어요. 근데 열매를 바꾸려고 하니까 뿌리가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인했던 건 열매를 향해 갔던 거예요. 그 주님을 섬기면서의 나의 기쁨과 만족이라는 그 열매, 보여지고 느껴지고 누려지는 그 열매를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덧 내 안에 뿌리가 메말라 있고 썩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힘드니까 다시금 바꾸는 거죠.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열매의 위치만 바꾸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사역, 가족, 나, 이웃의 순서를 평생 조정하며 살아갈지 몰라요. 그러나 뿌리는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무엇이 중요한지를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멈춰야 될지를 네가 결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너무 고달파도 하나님의 마음과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결정하는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선순위를 잘 정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선순위라는 틀, 하나님과 나와 가정과 이웃과 세상의 그 순위를 선택하는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그 선택에 대한 욕망 자체를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이 먼저인지를 내가 결정하는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하나님께 묻고 듣는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이때 놀랍게도 평안이 찾아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1순위에 두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경쟁 구도 안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경쟁 구도 안에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님이 먼저야. 그 다음 가족이야. 경쟁이자 비교잖아요. 그 다음이 사역이야. 그 다음이 직장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들으실 때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우선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하나님이 유일합니다.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1순위고 그 하나님이 1순위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줄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사역과 가족과 나 자신과 하나님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교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과 비교되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가정보다 제가 제 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바리새인이 했던 건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제 삶을 돌이켜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살았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인 거예요. 직장과 비교해서, 나의 가정과 비교해서, 세상과 비교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의 우선되는 순위가 아니라 비교되고 측량되어지는 순위가 아니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고, 사역과 비교하지 말고, 가족과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교되어지는 순위가 아니라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 공간과 시간에 제약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도 유일하신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우선되시고 유일하게 찬양받으시는 분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배의 중심, 마음의 방향, 이 뿌리를 다시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양육을 하죠. 또 특별 집회를 하죠. 제자 훈련을 하죠. 또 우리가 말씀을 또 암송하죠. 기도 훈련을 하죠. 여러분, 이것들 왜 합니까? 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우리가 왜 특별 저녁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왜 양육을 받고 훈련을 하고, 우리가 그런 시간과 그런 모임들을 왜 합니까? 그 시간 자체, 그 양육 자체가 존귀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 구별된 시간과 양육과 훈련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가 함께 있는 공동체 교회를 세우고, 또 이웃과 세상을 섬기기 위한 부르심의 시간 아닌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자 훈련, 양육, 그거보다 삶이 중요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여러분 비교되는 대상으로 나누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중요하니까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십니까? 그 가정 안에 뿌리가 썩었잖아요. 그 가정 안에 우상 숭배와 무너짐과 타락과 사명을 잃은 지 오래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과 민족과 열방을 복되게 하시려고 그를 훈련의 여정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섬겨라라고 가정과 세상을 등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구별된 시간과 장소 가운데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사역이 많아질수록 우선순위가 아닌 유일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더욱 중요합니다. 책임이 커질수록 이것은 더욱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점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준. 가정에서 적용해 볼까요? 가정에서 기준. 말씀이, 기도가 기준이 되어서 그 상황과 환경에서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우선이죠. 순서를 다시 짜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뿌리를 다시 선택하여 하나님이 여러 것 중에서 제일 앞이 아니라 모든 것의 질서와 회복과 복을 위해서 유일해질 때, 유일한 순위, 유일한 뿌리로 둘 때,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유일한 순위로 되어질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하는 거 나도 안다. 그러나 그 뿌리와 중심을 나에게 두었을 때 제자들은 오병이어, 칠병이어, 삶의 자리에 필요한 것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공급받고 또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를 통한 선택이 결론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이 유일하신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될 때에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 안에서 결정과 내린 선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유일한 순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삶이 중요해요. 라고 말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는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것이라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는 거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웃을 먼저 돌아보라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나를 돌아보든 가족을 돌아보든 이웃을 돌아보든 그 이유와 동기는 하나님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와 동기와 목적에서 여러분 2026년도 한 해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은 하지 않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초에는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든 저녁 기도회를 하든 내가 매일 묵상을 하든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매년 하니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올 1년 모든 삶을 살아가는 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분입니다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붙들리고 붙드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중심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교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계산과 생각으로 측량되지 않는 아버지, 정말 영화로우시고 무궁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에 생각에 담을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이 무궁하며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하신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교 가능하고 측량 가능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에 재단이 가능한 자리에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오늘이 내일이 어떨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생활하는 것이, 삶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어진 하루와 또 한 주와 또 한 해가 하나님만이 유일하셔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만을 마음의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을 다른 것들과 비교하지 않고 순위를 바꿔가며 무게추를 바꿔가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사역이 중심이 되고 가정이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도 언제나 그 선택의 중심에 나를 중심으로 두었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부르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아멘과 순종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 성도들 2026년도 한 해를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심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함을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 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도 주님은 길을 내시고 주님은 큰 일을 행하시며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며
그분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신뢰하는 믿음으로 걷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아무리 그 무게중심을 바꾼다 한들 여전히 공허한 인생의 그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비교되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만족을 따라 순위를 조정하며 우선순위로 내 삶을 설계했던 옛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따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후후 5번 마이크 잠깐 뮤트해 주세요. 5번 마이크 뮤트 부탁드릴게요.